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계속 읽다가 보면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통독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위기가 어디서 오냐? 레위기에서 온다. 그렇죠. 레위기가 계속 읽다 보면 계속 제사가 나오고 똑같은 제사 같은데 뭔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집중을 해야 이게 뭔가 구분이 되는 부분이 느껴지는데, 집중을 안 하니까 그 제사가 그 제사 같고 막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이 4장에 나오는 속죄제는 앞에 세 가지 제사와는 다른, 차원이 다른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어떤 제사냐 하면 본인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그 제사의 중점적인 부분이 뭐냐면 제사 드리는 방법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원해서 드리면서 제사 드리는 방법에 초점을 둔 거라면 이 4장과 5장, 6장까지, 이제 6장 앞까지 나오는 이 속죄제, 속건제는 제사의 제물이나 제사의 어떤 드리는 방식보다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이거는 자원하는 제사가 아니라 의무 제사입니다. 의무 제사. 이 죄를 범하면 무조건 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 의무 제사. 앞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약간 제사의 방법을 강조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라면, 이 속죄제와 화목제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제사의 목적을 중심으로 하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속죄제는 의무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죄를 사하는 다른 제사, 뭐 번제도 제사함이 있고 화목제도 제사함이 있고 속죄제, 속건제 다 제사함이 있는데, 다른 제사함의 그러한 부분과 똑같은 것은 안수한다는 거죠. 그 제물에 안수한다는 건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제사함에는 동물이 아니어도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뒤에 이제 5장에 보시면 동물이 아니어도 가능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건 의무 제사라고 했습니다. 의무, 반드시 죄를 범하면 드려야 되는 의무 제사. 그렇다면 동물이 집에 없을 때 자기가 기르는 동물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동물이 없으면 죄 사함을 못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이 아니어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치면 이것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속죄제가 의무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요한 부분이 이제 다른 제사는 제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죄를 계속 사함을 받는데, 오늘 이제 끝절까지 다 이제 읽게 됐는데, 이 35절 안에 죄 사함의 부류, 대상이 4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4가지 부류. 첫 번째가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이 나오고, 두 번째는 회중이라고 나와요. 회중. 근데 회중이 그냥 무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회중은 공동체의 그런 지도자의 모임, 그런 공동체의 핵심 그룹의 모임, 여기에 죄가 있으면 이제 속죄제를 이제 제사를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족장. 이 족장은 이 회중보다는 약간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지만 평민의 어떤 부분에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이들이 죄를 범했을 때 이제 이게 세 번째고, 마지막 네 번째는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4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어떠한 부분은 더 많이 피를 뿌리고 어떤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제사를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런 다른 번제, 소제, 화목제와의 차이를 조금 더 이제 보시면,
이게 자원죄냐 의무죄냐, 속죄죄와 속건죄는 의무죄라 그랬죠. 죄에 대한 그 죄의 목록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과 이제 뒤에 5장 뒤에 보시면 5장 속건죄 나오기 전에 6절까지가 속죄죄에 대한 13절까지가 이제 속죄죄에 대한 부분인데 6절까지가 이제 이 속죄죄를 드려야 되는 죄의 그런 목록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 뒤에는 이제 가난한 자, 극빈자에 대한 이 속죄죄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5장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개인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개인, 내가 제사 드리는 목적이 개인의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공동체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중이 죄를 범하면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이 지도자급에 있는 공동체가 여기에 대한 속죄를 해야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들이 하지 않으면 그냥 그들 차원이 끝이 아니라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사장부터 회중, 족장, 평민, 이게 다 필요한 부분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부분이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속죄제, 속건제이고, 또 하나는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는 그 전에서부터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번제, 또 출애굽기의 소제, 화목제, 이런 게 제사법으로 되어 있기 전부터 이미 용어가 등장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 방식이라고 했죠. 방식. 제사 방식은 불에 태우고 곡물을 드리고 또 그 제물을 드리고 남은 걸 같이 나누고, 이런 부분에 어떤 구분이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가 이런 창세기에 대한 창세기 출애굽기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그런 부분도 이제 그 제사의 드림에 있어서 그 아벨의 제사가 이제 그런 어떤 번제로 드려진 그런 부분들 나오고,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도 이러한 노아의 제사가 번제로 드려지고, 또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드로 방문 시에도 이 화목제가 등장합니다. 화목제가 등장하고, 다 이 제정되기 전에, 이 레위기법이 제정되기 전에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에 이미 번제, 소제, 화목제가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새롭게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목적으로 주신 그런 제사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은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누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이것을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부지 중에 어떤 잘못된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확실한 관련된 제사를 통해서 이 죄를 속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제 반드시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4장 3절에 보면 이제 만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일 그 다음에 13절에도 만일,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22절에도 만일, 그 뒤에 27절 거기도 만일. 제일 앞에 이런 대상을 말할 때 만일 if 뭐뭐뭐뭐 조건이 이거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앞에 1장에 보시면 1장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고. 번제, 소제, 화목제는 만일 뭐뭐뭐면 반드시가 아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자 하면 예물을 드려라, 이런 어떤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 부분으로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어떻게 이것을 드리는가, 자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한 부분이면, 이 속제제, 속건제는 그 목적에 맞는 그런 만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가 계속해서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부정하다는 거죠. 이 죄를 하나님이 계속 정결케 해주시는 장치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동물을 가져와서 거기에 대한 안수하고 그거를 다 피를 쏟고 또 태우고 버리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행하는 그 부분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제사장의 죄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 제사장은 3절에 보면 제사장이 범죄하면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하면 속죄제 안 드려도 되는데, 제사장이 범죄했는데 그것이 백성들에게 화가 미치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죄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이 제사장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죄를 범했는데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아요. 본인과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죄면 그냥 하나님과 본인이 무언가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그 가운데 있는지, 아무튼 그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제사장이 죄를 범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힘든 상황이 나타나면,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반드시 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런 짐승들에 대한 가치를 점점 떨어뜨립니다. 제사장이 드릴 때는 어떤 걸 바쳐야 되냐면 흠없는 숫송아지, 우리가 번제 드릴 때도 가장 비싼 제물이 이 소라 그랬죠. 소. 근데 왜 송아지일까? 송아지가 뭐예요? 소의 새끼죠, 새끼. 자, 이것도 아까 그 고운 가루 드리는 원리랑 약간 비슷합니다. 제사장의 어떤 부분이지만 뒤에 해중도 마찬가지로 숫송아지인데, 이거는 의무제사라고 했어요. 의무제사인데 만약에 죄를 범해서 이러한 부분에 조건이 부합했는데 소를 드려라. 근데 제사장이나 어떤 회중의 그런 공동체가 소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소가 만약에 큰 어미소면 계속해서 번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려 차원에서 숫송아지, 소의 새끼를 바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가 제일 비싼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해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라. 이거는 하나님의 배려고 의무제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드리는 가운데 이제 제사장이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사함받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제 회중에 대한 부분 14절에 보면 회중은 마찬가지로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여기서 흠없는 이런 이제 단어가 없는 것은 그냥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략한 것이지 흠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여기서 마찬가지로 숫송아지, 회중은 그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공동체라고 그랬죠. 그런 공동체가 죄가 있으면, 근데 그 여기서는 14절에 보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범한 죄를 깨달으면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그 죄를 깨닫습니다. 깨닫는데도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는 제사를 안 드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깨달으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또 절차가 나오죠. 그 다음에 족장을 보시면 22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여긴 보십시오, 그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족장에는 죄가 자신이 깨닫들어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깨우쳐주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족장은, 이 시대의 족장은 혼자 자신이 깨닫고 제사를 드릴 만한 그런 자신의 영적인 그런 역량이나 그런 부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족장과 뒤에 이제 평민도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증인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깨닫는데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확실한 증인을 통해서 그가 깨닫는 부분이 생기면 이제 그것을 이제 속죄하게 되는, 우리도 신앙 안에서 이제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죄가 있음에도 혼자 회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공동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죄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사죄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지, 이걸 이제 생각하고 무언가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 27절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죄를 깨우쳐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깨우쳐주면 신앙적으로 아직은 연약한 사람들이 그 죄를 깨닫게 해주면 그게 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계명이 이건데 너 이거 어겼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돼. 이렇게 깨닫게 해주면 이제 그가 동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각각의 제사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의미, 배려의 의미를 담아 두셨습니다. 이런 어떤 속죄제의 어떤 부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백성들을 향한 부분은 그냥 두는 것이 절대로 없도록 계속 주변 사람들과 또 공동체적으로 무언가 계속 속죄에 대한 부분을 다 이걸 하기를 원했던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속죄제라고 이제 붙여져 있는데,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속죄 제물을 삼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속죄제가 과연 속죄제일까? 죄를 사하는 제사일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속죄제를 드립니다. 히브리어로 이 속죄가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하타트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그 말 그대로 죄를 사함받다라는 의미보다 정결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이 속죄를 행하냐면 아이를 낳았을 때도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인이 피의 유출이 있을 때도 그때도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실인 서원을 했을 때도 그 서원을 한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고, 제단을 하나님께 바칠 때도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거는 죄와는 상관없는 거죠. 그냥 부정한 부분을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속죄제라는 의미보다 정결제라는 의미가 더 명확한 의미가 있음을 이제 많은 이제 성경의 본문에서 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정결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또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서원의 가운데, 그런 어떤 부정함 가운데 죄에 대한 관련이 없을지라도 여기에 대한 정결한 부분들이 이 속죄제를 행하는 그런 부분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속죄제를 통해서 계속 깨끗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중요하게 또 구분되는 하나가 뭐냐면, 이 제사장과 회중 또 족장과 평민에 대한 이 속죄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만, 이 네 가지 속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회중, 물론 제사장과 회중의 그 속죄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족장과 평민의 속죄. 이제 무엇이 다르냐?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그 순서를 한번 쭉 보시면, 처음에 3절에 보면 이제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서 이제 제사장이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져다가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건 번제랑 똑같죠. 자신의 죄가 이 동물에 들어간다. 자신의 죄가 이 동물에 들어가서 이 동물을 태우면 그 죄가 사함받고 이 동물의 흠없음이 자신에게 온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속죄에 대한 부분, 이제 번제랑 비슷한 부분이 가는데,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그 제사장이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이제 여기서부터 번제와 다릅니다.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다. 자,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 번제 하목제에는 성소 앞에,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는 내용이 없습니다. 번제 1장을 또 하목제에 보시면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이 부분은 제사장의 죄와, 또 뒤에 보시면 17절에 그 회중의 죄에 대한 부분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왜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냐?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성소. 성막 안에 성소. 성소에 이제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분향단, 향을 계속 피우는 분향단이 있고, 그 성소를 휘장을 쳐놓은 걸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고, 또 성소와 지성소에 또 휘장이 있죠. 근데 그 성소에까지 들어가는 그 앞에, 휘장 앞에 일단 회막문 앞에서 그 송아지의 피를 이제 뿌립니다. 7번 뿌리는. 자, 여기서 뿌린다 이 단어가 나오는데, 번제 1장에 한번 보시면 1장 5절에 보면, 번제에도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번제단이죠. 뿌릴 것이요 나오는데 같은 뿌린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같은 뿌린다지만, 이 번제를 뿌릴 때는 번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이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부어. 근데 여기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이 뿌린다는 어떻게 뿌리냐면, 이 회막문 앞에서 공중으로 뿌립니다. 공중으로 피를, 제사장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피를 공중에 뿌립니다.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회막문 앞에.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죄사함의 역사가 그냥 단순히 그냥 밑에 쏟아붓는 그 정도로는 되지 않는, 정말 열정적으로 이 제사장이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공중으로 뿌리면서 이 죄를 사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제사장의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두 죄악에 대한 부분만,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족장이나 평민의 죄는 번제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회중, 그런 리더급의 죄가 있을 경우에는 이 성소 휘장 앞에서 공중에 피를 뿌립니다. 7번. 7번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 완전한 의미죠. 이 죄가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그 피를 다 파편을 튀기면서 그 피를 공중으로 7번을 뿌립니다.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죄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도자로서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그냥 족장 평민이 짓는 죄와는 상상할 수 없는 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 제사장, 회중, 너희 공동체의 그런 지도자급이 그런 죄를 지었냐? 그러면 너희가 대충 뿌리는 것으로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 이거를 확실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 향단 뿔들에 바른다. 이제 성소 안에 7번 휘장 앞에서 위에 뿌리고 다시 그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향단 뿔이 4개가 있는데 그 뿔에 피를 바릅니다. 이 향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향단은 향이 계속 올라가는 건데 이 향단은 이제 지난번에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리는 거예요. 마음을 올리는 것.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의 그런 제사장과 회중의 피로 사함을 받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번 뿌려서 되는 일이 아니라 향단의 뿔에 발라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깨끗함을 얻는 죄사함의 부분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됨을 중요하게 이제 그 부분을 행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과 이 회중의 죄는 그만큼 심각하다. 그 영향력이 심각하다. 그냥 개인적인 그런 회개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공중에 피를 다 뿌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단에 이 피를 발라야 그리고 그 남은 피를 그 다음에 이제 번제와 같이 번제단 밑에 쏟게 됩니다. 그 남은 피를.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이제 다른 이제 화목제와 비슷하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다 쏟고 피를 쏟고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 모든 기름을 떼어내고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콩팥,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꺼풀, 콩팥과 함께 떼어내서 이제 다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른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가죽과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똥, 곧 송아지의 전체 이렇게 태우고 남은 전체는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근데 그 이 정결한 곳이 회막에 이제 재버리는 곳이 있어요.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 이제 그 회막문을 넘어서 재버리는 정결한 곳에 이것을 다 불로 태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제사장의 죄와 또 회중의 죄였어요. 그만큼 그 피가 온전히 다 없어져야 이 죄가 사함이 받는 그만큼 큰 죄가 이러한 죄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이제 회중의 죄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하게 그 19절부터 이제 나와 있고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족장의 죄, 그 다음에 그 평민의 죄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26절에 보면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진영 바깥에서 다 태운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뒤에 평민의 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1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런 부분으로 끝. 나머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6장에 보시면 속죄제에 대한 제사가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26절에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이거 속죄제에 대한 제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30절 보면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다시 말하면 성소에 들어간 제사가 뭐였어요? 제사장의 죄, 회중의 죄는 성소에 들어간 그것은 먹지 못하고 진영 바깥에서 다 불살라야 되는데, 족장의 죄, 평민의 죄는 피를 다 번제단에서 다 태우고 난 후에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왜 먹을까요? 배가 고파서? 제사장이 왜 먹을까요? 분명히 희생제물, 이 죄를 안수한 제물인데 제사장이 이것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족장과 평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들이 죄를 깨닫게 하면이 무슨 의미예요? 그 사람들이 혼자 속죄를 할 수 없다.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제사장이 그 남은 제물을 먹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의 죄는 너희의 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평민과 족장의 죄는 너희의 죄다, 제사장의 죄다. 이거를 통해서, 이걸 먹으면서 그거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냥 배부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마련해 주셨어요. 죄사함의 그런 부분의 안타까운 부분이,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에 있는 사람은 개인의 죄의 해결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죄도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중요한 이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공동체를 계속 아름답게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 두셨다는 거죠. 네, 이러한 죄에 대한 부분, 오늘은 이 속죄제 일반적인 그런 죄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눴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이 속죄제의 그런 의미를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